예전에 그 민간으로 내려오는 그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죠.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는데 밤에는 휘파람 불지 마라, 뱀 나온다. 또 뭐 이를 뽑으면은 항상 그 이를 지붕 위에 던졌던 기억도 나기도 하고요. 밤에 손발도 깎지 말라는 그런 말씀들. 그러면 어쨌든 이 모든 이유가 복이 달아난다는 것인데, 정말 그렇게 하면은 복이 달아날까요? 내가 받아 누릴 그 복이 달아날까? 확실하고 어떤 과학적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발을 떤다고 혹은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고 복이 달아난다는 어떤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부정탄다 뭐 이런 말도 많이 있지만 그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사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런 그 전통이라는 그런 이름에서 서로 속이는 그런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 씻는 문제가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손 안 씻으면 부정타고 손 안 씻으면 죄가 들어온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통들을 만들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공무원 합격을 위한 어떤 초단기 공부법처럼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어떤 방법들, 자기만의 전통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기였죠. 아무리 그렇게 손발을 잘 씻어도 인간의 죄를 씻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손발을 잘 씻어도 내년에 6월절 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면제해 주거나 대신해 주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장로들은 사기를 친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아무리 그런 전통을 지켜도 너희 마음이 이미 범죄하였고 죄인이었고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다 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미 너희는 모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죄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자각해야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율법의 목적이 그렇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것을 우리에게 올가매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가 있어야 되지 그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다윗만 봐도 사실은 다윗 엄청 죄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죄짓고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의 일생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죄성을 낱낱이 알게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올 때 불편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죄성을 드러내고 결국 그 죄성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죄가 드러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또 소그룹이나 또 다른 모임을 통해서 죄가 드러났을 때 이상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모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은 좀 이상한 것이죠. 평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내 죄성이 드러나고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죄인이 모여 있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죄인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죄인들이 있는 곳이 어딘가요? 감옥입니다. 감옥을 잘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합니까? 얼마나 그 안이 냉랭합니까? 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냉랭함과 삭막함을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고백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죄를 감싸죠. 드러내놓고 싶지 않고 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부끄러워합니다. 그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또 우리는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또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과 그런 모습이 또 보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며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그 애씀들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내 죄성이 드러나고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드러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 온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치며 가슴을 치면서 내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그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 본문과 같이 이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제가 앞 이야기를 좀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죄라는 것을 지적하시고 너희가 아무리 손발 잘 씻어도 너희는 죄인이야,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이방 땅으로 도망가십니다. 사람들이 자꾸 또 따라오고 지금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놀랐습니다. 야, 저 사람 뭐지? 궁금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정말로 혼자 계시고 싶어서 멀리 도망가셨는데 그 도망한 곳이 그 다른 땅도 아니라 그 이방 땅까지 도망가셨을 정도로 그런 지금 예수님의 인기, 사람이 따라다니는 그런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왜 예수님께서 이방 땅까지 가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분히 의도적이었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곳에 가셨다는 겁니다. 정결을 말씀하시고 놓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놓고 예수님께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불결하게 생각하는 이방 땅으로 가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심리를 보면은 굉장히 짓궂은 심리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떤 아이가, 친구가 하얀 새 신발을 신고 오면은 친구들이 옆에서 꼭 뭘 하죠? 꼭 밟아요. 꼭 깨끗한 신발을 보면은 꼭 밟습니다. 꼭 이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아무리 씻어도 죄인이야 라고 해놓고 유대인들을 놀리듯이, 이 바리새인들을 놀리듯이 일부러 가장 지저분한 땅에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정도까지 나를 따라오냐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말 지독하게 안 듣는 아이처럼 이방 땅까지 도망가 버리셨다는 겁니다. 쫓아오려면 쫓아와봐,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 땅에 갔더니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역시나 이방 땅, 불결한 땅에 갔더니 그 땅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활개치는 정말 불결한 땅이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방 땅 갔더니 거기는 귀신이 지배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역시나 불결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헬라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분명한 것은 이방인이다, 그겁니다. 이방 사람. 그리고 그 여자가 예수님께 온 이유는 자신에게 딸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것이죠.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거였습니다. 잘 생각해 볼 것이 지금 집이 작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간 집이 큰 집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큰 집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집 주변으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지금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까지 나오게 됩니다. 아마 엄마의 심정으로 수많은 인파들을 삐짓고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까지 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 물러거라 하면서 사람들을 해칠 만큼, 이렇게 물러서게 할 만큼 높은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정말 딸을 살리고 싶어서 그 많은 인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겨우 다다라서 내 딸 귀신 좀 쫓아주시옵소서, 그 말을 했던 것이 이 이방 여인 엄마였습니다. 엄마 힘이죠. 엄마의 힘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믿는 종교와 이 헬라 사람이 믿는 종교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나고 자랐던 동네, 그리고 지금까지 믿고 경배했던 그 지역도 다르고 신도 다른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의 다른 나라 사람 발 앞에 엎드려서 애걸복걸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이 뭐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에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고 다른 종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만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유대인들 먼저 고쳐주고 내 민족, 내 족속, 내 땅, 그 사람들을 케어하기도 바쁜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까지 해줄 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방인을 비하하는 거 아니냐,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거 아니냐, 실제 유대인들을 개 취급했으니까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단어들이나 정황상 볼 때 비하했다기보다는 좀 더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은, 헬라 사람들은 강아지를 많이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우면서 실제로 그 먹다가 남은 음식들, 그리고 먹는 그 음식 중에서 강아지에게 나눠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 표현이 헬라 사람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비하했다기보다는 비유로 들었다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음식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병 고침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내 민족,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방인이다,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만약에 신학자가 지금 이 시대 신학자가 이 마가복음 이 본문을 읽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학적으로 복음의 점진성이다,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쉽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야 그렇게 이해하죠. 그런데 이방 여인은 그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냥 솔직히 개라고 표현했는데 어쩌면 이 여인은 그 개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방인 비하잖아 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방인들은 아니야, 너희는 지금 은혜 받을 대상이 아니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역시 유대인이 자기 백성 먼저 챙기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만한 그런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은혜를 좀 달라고 내가 애걸복걸 하는데 그 은혜 좀 나눠주지, 내 백성 먼저 챙기는 저 예수, 저 종교인 별로 신뢰한 마음이 없어 라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고요. 역시 종교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니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에이 나도 믿는 신이 있는데 내가 믿는 신에게 나는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를 거부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다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쨌든 거부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그 다음 대답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주님.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에서 주님이라는, 우리가 흔히 쓰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 쓰여지는데 여기서 쓰여집니다. 우리가 주님 굉장히 흔히 쓰는 단어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몸을 씻어도 깨끗하지 않는 인간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가장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가장 추악하다고 생각했던 이방 땅에 갔는데 역시나 그 땅에는 그 귀신이 판치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그 악의 중심의 땅과 같은 그런 곳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주님께 부스럭이라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스럭이라도 나는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너가 이렇게 고백했고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죽습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기적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말로 이 여인이 돌아가 버렸다면,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라는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스럭이라도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귀신을 쫓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이방인들도 정결 의식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정결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굿을 하더라도 그렇고 정한수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떠놓습니까?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부족함, 죄성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깨끗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에게 나아갈 때. 그 당시에는 온 민족이 로마를 제외하고는 다 로마 압제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민족들, 오늘 헬라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에게 압제당하는 것은 우리가 신 앞에서 정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유대인만큼이나 이방인들도 자신들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몸을 씻고 자신들의 신 앞에서 정결하게 하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이 우리를 기뻐하면서 다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니, 그래서 이방인들도 정결의식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더군다나 이 헬라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귀신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이 귀신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헬라인 엄마는 딸을 낳게 하기 위해서 온갖 정결의식은 다 해봤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신이 저 귀신을 몰아내줄까 하면서 나에게 죄는 없는지, 우리 집안에는 죄가 없는지, 혹시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죄는 없는지, 뭔가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없는지 하면서 온갖 것으로 정결의식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찾아온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는 그 부스러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엄마의 이 애탐이, 엄마의 기도가 한 딸을 살렸다, 이렇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나도 이 엄마처럼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기도가 더 부족하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적용하기 쉽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들어봤는데 여러분은 이 헬라인 여인처럼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이 정도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와 혹은 자신과 혹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까? 만약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성경 해석대로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금요일 밤에 비가 오지만 기도원 올라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애타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밤에 기도원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치성을 들여서 기도하면 예수께서 병 낫게도 해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일까?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새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성경은 전체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마가복음의 주제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의 큰 주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이겁니다. 지금 영적인 전쟁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때로는 귀신을 부리고 때로는 재앙을 불려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되겠죠. 지금 이 시대로 따진다면은 돈, 명예, 자기 사랑, 자기 자랑들, 이런 문화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게 예수님 때도 그랬고 이전 천지 창조 이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거 모르실 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또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성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될 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만약 부모의 열심으로 자녀가 바뀐다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오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도대체 오늘 본문의 의미는 뭐냐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하늘을 찢고, 우리 마가복음 1장 보지 않았습니까? 하늘을 찢고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의 올무로부터 구원하여서 내 백성을 찾아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이고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노예인데 예수께서 그 노예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바로 앞전 사건에서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의 생각에서 가장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곳은 이방 땅입니다. 역시나 이방 땅 하나님이 없는 것 같더니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되찾아오는 것, 분명히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 딛고 사는 곳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지저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 하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애타게 찾는 그 한 사람을 예수께서 가셔서 찾아오시는 것, 죄와 사망의 올무에 묶여서, 그리고 사단의 올무에 묶여서 귀신 들리고 귀신의 소유가 된 그 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곳에 가셔서 구해 오셨다. 죄인 되었고 죄인된 땅에서 하나님 백성 찾아오셨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고 선물들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목욕해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사단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소유되었던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자녀로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부스러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이 이 사단의 올무에서부터 해방당한, 사단에게 꽉 잡혀 있었던 가장 지저분한 땅에서 사단의 소유권으로 되었던 그 여인이 주님이라 고백했을 때 그 여인에게 임한 자유, 다시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이전된 은혜,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부스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범죄한 자리에서 매번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스러기를 얻는 그 기쁨보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드셨다는 그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으면서 어떤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기도 열심히 하라 그게 아닙니다. 가장 지저분한 땅에서 사단의 소유되었던 그 딸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살려주시옵소서라고 부를 때 모든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다시 되찾아오셨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면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들이 이 땅에서 이 고인이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많은 것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가 할 말이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나를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조금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더 받았느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추석 때 성도님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위로 예배를 갔었습니다. 현실적인 대화였기 때문에 그냥 편안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석이라서 저희 아이도 데려갈 수밖에 없었고 위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로비에서 잠깐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로비 한켠에 수의 그 6벌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장례식장에는. 그리고 가격표가 정확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것부터 저렴한 것까지 6가지 종류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수의가 뭐야?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그분들에게 입혀주는 옷이야,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입으신 옷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가격대가 6가지였고 그래서 자세히 보는 겁니다. 비싼 것부터 싼 것까지. 그때 우리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비싼 것 입는다고 그게 의미가 있을까? 결국 한 번 입는 것인데. 이놈이 벌써 현실적인 거 따지더라고요.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지, 어차피 한 번 입는 건데.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럽니다. 그냥 평소에 입던 잠옷 입으면 안 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가 그랬습니다. 실제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잠옷 입으신 분도 있었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도 잠옷 입혀줘. 잠옷이면 충분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그날에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천국에 있는데 잠옷이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제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라고 말해놓고 추석 기간에 제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월드컵 기념장, 이 훈장 같은 거 찾아다가 목양실에 뒀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내가 가진 것,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스러기 같은 은혜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스러기 조금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랑이 아니죠. 우리가 진짜 자랑하고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방 땅에 내가 살았었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에 잡혀서 그러한 어둠의 삶을 살았는데, 그때 나는 의미도 알지 못했지만 믿음이라는 걸 주시고 주님이라고 불렀더니 나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신 그 은혜,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이방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그 여인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여인의 음성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다시 찾아오신,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주님은 이 여인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부스러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 은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오직 답답했으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 쓸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더 이상 사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 내가 먹인다고. 자녀에게 먼저 먹인 후에야 저 밑에 있는 개에게 밥을 주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한 상에서 밥 먹는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밑에서 부스러기를 구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거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른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사단의 공격들, 영적인 전쟁에 휘둘려서 또 죄짓고 하나님 아닌 것 갈구하고 또 마음 가운데 욕심나고 미움나고 시기 질투 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셔서 그날 주 앞에 서는 날에 이 부스러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주님 닮은 삶 살았습니다, 그거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고요. 그걸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도 안타깝게 한 장로님께서 나중에 기도 제목으로 나누겠지만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표수연 전도사님과 급하게 중환자실을 가는 길이었는데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 보다. 네,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를 하고,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저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내 자녀가 죽음 앞에서 울부짖는데 천지를 지은 하나님께서 기적 하나 베풀지 못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도할 제목은 물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기도가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어두운 곳까지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마음 주시고 구원의 기쁨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직까지 서툴고 아직까지 죄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마치고 갈 때 입을 옷은 뭐라고요? 잠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 하나님, 내일 일을 나는 모릅니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주님 뜻을 이루며 주님의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함께하여 주시옵소서.